사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제가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삶의 원리를 보면 저도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우리 유행가 가사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라고 했듯이 언제나 그 요셉을 보면 제가 작아지는 내 모습을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야곱을 만나면 저는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거야. 이런 가능성을 야곱을 통해서 제가 늘 지켜보고 또한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야심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했었던 사람이고 머리가 무척이나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었고 계산에 아주 능했었던 사람이었었으며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또한 도둑질도 필요하면 사기도 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곱은 정말 복잡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복잡함을 집어던져버리고 야곱의 일생을 딱 보면 집념의 사나이다. 무엇인가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 누가 이 집념의 사람을 키웠을까? 결코 그냥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선뜻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 스타일이 이상하리만큼 우리 어머니와 똑같이 믿어갑니다. 아니 어떠한 성격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예수 믿는 성격, 예수 믿는 스타일은 정말 선뜻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와 너무나 흡사하게 제가 닮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곱, 이 집념의 사람, 그 대답을 우리는 그의 어머니 바로 리브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기분이 몹시 상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여자는 남자의 모가지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모가지가 머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 여자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서운 집념으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얻게 된 여인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습게 살았으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말 표현하면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듯이 벌레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집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그가 싫어서 버렸으면 벌써 버렸거니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붙잡으면,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 나타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버렸으면 벌써 버렸거니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해불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십년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늘의 상급인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한치도 아니 1분 1초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험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념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훗날 애굽의 왕 앞에 나왔을 때에 왕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야곱이 내가 나이가 몇년몇월생이고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나그네 된지 그리고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험악한 길이고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 길을 나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분명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오고 가는 인생의 삶의 발자국입니다. 야곱 그의 출생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그가 걸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걸으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의 소망, 야곱의 꿈을 그 야곱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 속에는 언제나 집념이 강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집념이 강한 이 사람,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벽에 발목을 잡았었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그가 집념의 사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은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그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먼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내 동네에 가서 이렇게 좋은 처녀가 있거든 내 며느리로 삼기를 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나와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바로 자기 주인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종은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이 땅에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잘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순진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그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었느냐 세 가지로 그 짧은 성경에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집념의 처녀였었습니다. 종이
물을 달라고 고할 때에 그 종에게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종이 가지고 온 10마리의 약대에게도 이 사람이 물을 갖다 주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짐승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준 이 여인, 하나님은 바로 적극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으른 자의 나라가 아니라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바로 이 여인은 이를 만드는 집념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도 아니라 10마리의 약대에게 부지런히 물을 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의 이후에 보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나의 주인이 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뜻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오빠와 아빠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이 종이 가서 대신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명을 받들어 며느리를 구하러 주인의 고향에 내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에 처녀 리브가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명을 받들어 온 이 엘리에셀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 소리를 들었었던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가 허락을 합니다. 좋다라고, 가도 괜찮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가기는 가는데 갑자기 가면 나도 서운하고 너도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따라 열흘만 내 집에 더 있다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급히 가야 되는데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이미서씨, 열흘만 더 있다 시집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더 이상하다고요? 아, 열흘 있다가 간다고? 그래서 야곱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리브가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겠다라는 이 리브가 바로 집념의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을 위하여 이 여인의 집념은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첫째보다 첫째가 둘째의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념의 여인의 성격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야곱을 축복의 아들로 믿음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집념을 향하여 자기 남편까지 아들과 짜고 속일 정도로 집념이 강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의 아들로 삼기 위한 그 집념의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내가 저 천에게 업신여기지 일하지 않도록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때에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던져놓고 떠나는 여인의 집념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뿐 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도 부끄러운 일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난리 날 소리인데,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태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그 영광스러운 집념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집념의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했을까? 남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준 10동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10동전을 다 채워지면 이제 시집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남편이 준 겁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함께 앉아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돈을 조금 썼습니다. 한 2만원 썼습니다. 근데 그만 비행기를 딱 탔는데 2만원만 더 주면 편한 자리에 앉는데 밤새도록 와야 되니까.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기가 막힌 사건은 비행기가 텅텅 비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에이 뭐 괜찮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해서 옆에서 깐적깐적거리는 거예요. 거봐. 그냥 또 잊어버릴만 하고 눈 뜨면, 또 자다가 나서 눈 뜨면 거봐. 야, 이제는 세 번째로는 눈치를 챘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불같이 일어날 것 같은 거. 그래서 자기가 꾹 참는데 돌아서는 그것이 거바보다 더 무서운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신랑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찾지 말라고, 그까짓 거 내가 동전 하나 준다고 라고 말했을 텐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떨어진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을 남자들은 부끄러워서 줍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많은 말을 외치면서도 분명하게 그걸 짚습니다. 여인의 집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자들은 쉽게 포기해도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념의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세상은 험악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걸어가기에는 위험합니다. 너무나 그 위험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를 향하여 집념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량 자녀로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불량 부모는 있지만 불량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하여 집념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여,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집념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어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념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신념의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의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햇불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은퇴하고 싶고 목회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회지, 햇불을 향한 내 마음의 집념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청년 부부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뭉탱이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주례를 한 모든 청년 부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한 집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좋은 자리, 좋은 유혹이 내게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햇불을 향한 그 신념을 절대로 잘무시하고 나에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은퇴할지라도 아니면 내 생애에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햇불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집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햇불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집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신념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